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은 1절로 7절이 인사 서문이고 로마서의 그 서문이고 인사말이고 그래요. 그리고 8절로 15절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6,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보시면 1절에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을 합니다. 어떤 서신이든지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앞에 자기가 누군지,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자기 신분,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신분,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의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목사다 그러면 목사 같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나오죠.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이 종이라는 말을 머리로는 알지만 피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는 잘 모르죠. 근데 이 바울 시대의 종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라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소유죠. 그래서 종은 생명도 주인이 죽이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종이다. 근데 나의 소유권자,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다 그래요. 이 사도라는 것은 심부름꾼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파송된 자죠.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고 심부름꾼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사도고. 그러면 무엇을 위한 종이고 무엇을 위한 사도냐? 복음을 위한 사도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종이고 사도인데 또한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복음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이 1절에서 중요한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복음을 그냥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인간이 꾸며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들, 예를 들면은 동양,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그런 음양 오행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의 힘, 또 중국에서 말하는 자연에 흩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기,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건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런데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위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2절로 4절은 그 복음을 설명을 하죠.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 이것도 구약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리면은 이런 거죠. 복음은 아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복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게 복음이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이 말은 인성이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인간은 없죠. 오직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아들만 그게 가능한 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가운데서 이 특별히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증명이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17절을 가서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4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인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대상 간의 관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킨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는, 아버지가 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의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패망을 하고 역사 속에서 그런 질곡이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에 그렇게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겠다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돌을 닦거나 뭐를 깨우치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르거나 신비 체험 같은 걸 통하여서 뭔가를 체험하거나 이런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해가는 그런 체험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의 특징은 자기 주장,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이것이 이 죄예요. 관계 파괴인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향해서 의를 드러낸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주 관계의 복원입니다. 회복.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래요. 1절로 4절은 바울은 누구며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는데 복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관계 복원을 시도한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사도의 직분은 1절에 나왔죠. 바로 이 복음과 그 은혜를 운반하는 심부름꾼,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관계가 복원됐고, 이 은혜를 전달하는 직분을 받은 거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증거하면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순종은 안 해,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죠.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래요. 이 너희도 이게 6, 7절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6절, 7절은 이 서신을 받는 너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그들 중에서, 이 말은 너희도 이방인들인데, 로마의 기독교인은 유대인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인데, 너희도 그 이방인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자, 이게 참 묘한 거죠. 왜 묘하냐면 5절에서는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것을 6절에서는 너희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고 연결해서, 나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사도만이 아니다. 목사만이 아니다. 신학교 간 사람만이 아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가 됐다. 나만 종이 아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도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인, 한문으로는 기독교인,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성도야, 집사도 아니야. 나는 장로도 아니고 성도야. 그러니까 성도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 부르심을 받으니 또 나오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인사말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절은 결국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6, 7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우리도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부름받고 사는 자냐?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잘 나오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을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로 15절,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은 이미 믿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6, 7절을 보면 너희도 사랑받고 부름받은 성도다, 예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했는데, 즉 이 로마서의 대상은 이미 믿는 자다 그 말이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저들의 믿음이 그냥 흐지부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칭찬한다, 그런 이야기요. 그런 바울이 이 구절을 보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2절에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구약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19절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의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한 것처럼. 근데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9절은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복음은 여러 가지 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건 그런 어떤 내 기도가, 너희를 향한 내 기도가 분명하다, 이게 진실이다를 말하는 거고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항상 로마 기독교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를 왜 가려고 했느냐?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를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쉬지 않고. 10절 어떻게 하든지 간절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직 로마서를 쓸 때는 못 가고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려고 한다. 가려고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 쪽을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스에서 배 한 번 타면 건너쪽이 이탈리아예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를 지도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보다 더 가까워.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이런 때 보면은 현해탄이라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대한해협, 거기 건너서 일본으로 간 사람 참 많아요. 그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가까운데 거리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육지로 간다 해도. 그런데 그리스 쪽으로 아테네 이런 데, 고린도 이런 데들 왔다 갔다를 몇 번 했으면서도 로마는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26, 7, 8장을 보면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배 타고 갔어요. 가다가 태풍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인으로 가는 겁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이후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멀쩡한 몸으로 갔으면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죄인으로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나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정해놓으면 안 돼요.
나에게 유리하고 편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불편하고 안 좋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정해놓으면 안 돼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인생에 크게 손해인 것처럼 2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죄수로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했느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여기 이유가 나오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는데,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 할 때, 이 신령한 은사 할 때, 은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사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은사란 방언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 중에 저 끄트머리쯤에 방언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그 결과 방언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방언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의 끄트머리쯤에 방언이 있다면 맨 머리, 첫머리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지옥의 자식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어떤 신령한 은사,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아니 이미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왜인지가 나타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쌈박질하고 서로, 나중에 14장 15장에 보면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 이야기를 하면서 쌈박질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쌈박질하고 있었거든.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다투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쭉 읽어나가, 이게 다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알았으나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 이걸 가르쳐 주려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사는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2단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사입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은사를 지가 나눠준다라고 하는 강사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기가 안수 오면 은사 받는데 성경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복음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방언은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오직 유일하게 성령께서만 나누어 줘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가짜예요. 배우는 방언은 없어요. 나누어 주는 방언도 없고, 임파테이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방언을 비롯한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는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복음은 저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저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즉 복음을 나누어 주어 뭐 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왜? 저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이게 좀 시원찮은, 좀 확실하지 않는, 저들이 알고는 있으나 이게 분명하지 않는, 그래서 쌈박질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로 원. 바울은 가고자 했지만, 가고자 하는 이유,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아까도 말했죠. 가려고 맘만 먹으면 억지로라도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가려는 마음이 내 속에 불일 듯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면 14절 15절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무엇에 빚진 자냐, 누구에게 빚진 자냐 할 때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빚진 자 할 때 하나님께 빚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졌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빚졌다 하는 거예요. 또는 이방인들에게 빚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증거할 대상들에게 보내려고 사도로 불렀어요. 사도로 부르려면 먼저 구원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원래 바울은 복음의 원수였는데 원래. 그래서 이걸 되짚어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없으면 나는 사도도 못했고 사도도커녕 구원도 못 받았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거죠. 그게 여기서는 로마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냐면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거꾸로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목사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닌 거죠. 학교 선생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필요 없죠. 그래서 요즘 학생 수가 줄어서 교사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잖아요. 며칠 전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서울에서 서울교대 하면은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울대학 들어갈 정도 실력 있는 애들이에요. 뭐 300 몇 명인가가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100 몇십 명만 교사로 임명된대. 나머지 100 몇십 명은 교대 졸업했는데 교사가 못 되고 있대요. 서울도, 지방이 아닌 서울도 애들 수가 확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수가 줄면은 선생이 필요 없으니까 선생 수를 줄이. 그게 빚진 자예요. 이렇게 마지막 이 말만 합시다. 대통령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죠? 국민 때문에 있어요. 국민이 거부하거나 국민이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국민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대통령 필요 없죠. 아니, 한 명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지금 우리가 5천만인데 50만 명으로 줄었다 치십시다. 이거 국가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 국가예요 이게? 그때는 어디 뭐 일본하고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친일파가 되나?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도 국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예요.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진 자, 교사는 학생에게 빚진 자, 목사는 교인에게 빚진 자, 사도는 내가 복음 전할 그 대상에게 빚진 자. 이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15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가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16, 17절 도대체 복음이 뭐기에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꼭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복음 이외로는 불가능한 거라. 복음만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낸 거라면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반응, 즉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부정하고 파괴한 것이 죄라면 그 죄의 관계 파괴와 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를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말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즉 하나님의 의에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의에 대해서나 16, 17절은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벌써 40분이 지나서 더 이상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이만 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결국은 나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서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며 어떻게 쓰든지 이 로마에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그런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기 때문인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어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을 붙잡고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